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의 신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 두려움 앞에서 누구를 찾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녔고 결국 블레셋 땅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면이 갑자기 다윗에게서 사울에게로 옮겨집니다. 처음 읽으면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진행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과 또 사울을 나란히 세워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7장에서는 두려워 떠는 그런 다윗을 등장시키고 28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사울을 등장시키는 거죠. 둘 다 두려웠습니다. 또 둘 다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둘 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죽음에, 이 기록은 원래 사무엘상 25장에 나왔던 것인데요. 그때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은 단순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아주 중요한 존재였지만 오늘 보니까 사울에게도 사무엘은 특별한 존재였죠. 비록 관계가 이제 멀어지고 했긴 했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정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어떤 영적인 고립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 상황을 맞이한 사울에 대한 기록이 5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다윗 때도 우리가 보았죠. 또 성경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심지어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죠. 특별히 6절의 표현 중에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이 표현은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초조해지고 더 깊은 그런 두려움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이 보인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3절에서 보았듯이 과거의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유대 땅에서 다 쫓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종교교회과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금지했던 그것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9절에서 이 무당이 사울 왕이 이런 사수를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타락의 이런 무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고 타락하면 얼만큼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서심없이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런 상황까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멀어질 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무너지다가 오늘 사울 같은 이런 큰 넘어짐에까지 이르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사울처럼 막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또 세상의 기준, 때로는 인터넷의 어떤 여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더 신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반드시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올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크게 읽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과 내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대적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면서 막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도, 그 기도의 의도, 즉 어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단톡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주 유익한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고 또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들이 몰려올 때 의도적으로라도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울은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변장까지 하고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들은 말이 16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서 들은 내용은 그 내용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다 이미 과거에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이 신접한 여인이 다시 한번 그냥 되새겨주는,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가 왕권을 잃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씀, 또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맞게 되어질 그런 최후의 상황, 모든 것들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것 말고, 과거에 예언했던 것 말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답을 찾으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마주한 것은 이미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비극이라면 비극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결과적으로는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죠. 사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은혜, 새로운 감동을 찾아서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찾기 전에 이미 너가 받은 말씀부터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받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결국 다른 소리를 찾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앞장에서 보았던 다윗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죠. 다윗도 두려워했고 사울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흔들렸고 사울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두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붙들었는가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새로운 답을 찾아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도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 위기를 만날 때에 또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새로운 어떤 비밀, 새로운 어떤 정보, 어떤 신기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신,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 하루, 우리 첫 시간에도 뭔가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같은 그 하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만큼 더 성숙해 가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그런 하루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들,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고 사울도 그러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아버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또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사울은 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무엇을 향해서 찾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큰 실수, 그런 큰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아버지는 사울처럼 다른 어떤 소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밀어낼 수 있는, 또 우리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위로 예배 가게 되어지는데 슬픔을 당하는 김현주 사모님, 또 우리 박주영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 사모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김은찬, 김성은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또 이 할머니의 죽음이 또 너무 상심으로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로 평안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경기 북부의 교회들이 정말 다시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말씀과 기도로 도시를 에워싸게 하시고 거룩한 도시, 복음이 왕성한 도시, 또 부흥과 큰 기쁨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신 평강을 누리며 그 평화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이 붙드는지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꼭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더 힘있게 붙들고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흔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특별히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어두움을 그 무거움을 그 아버지 수렁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싶은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빈 자리를 그 있는 공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감사로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하는 가문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한 사람 더 깊이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입고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남대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놀라우신 이름이 역사가 주님 앞에서 또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넘치도록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한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능이 아버지 채워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는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강함이 더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더 담대한 믿음들로 너에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하려고 주님 하기케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